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많은 목회자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모를 때가 많고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애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일단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에 가깝냐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던 내 마음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일단은 이게 전부의 의미는 아니에요. 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 마음은 항상 채우려고 하잖아요. 비어 있는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자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의 방향의 흐름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일단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스카이다이빙을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서. 그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군인들이나 뛰어내릴 수 있지. 처음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은 자기 발로 뛰어내리기가 힘들어요. 뛰어내려야지, 죽어야지 해도 못 뛰어내립니다. 그것처럼 옆에서 누가 밀어주든지 아니면 스카이다이버 프로 선수들이 같이 뛰어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욕심을 죽여야지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를 향해서 내 마음을 가야지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팩트를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나 스스로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 내가 지금 방법을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좀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뭐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오고 이제 막 어떤 차를 사고 싶다. 내가 옷을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세상 욕심이구나 하고 막 참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지. 욕심 부리는 거는. 참는 것. 이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것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죽는 것이 아니냐면 참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된 상태로 참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참으려고도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팩트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죽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죽으려고 애쓰는 그 주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으려고 지금 애를 써요. 참으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또 어떻게 보면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방법을 찾고 죽을 방법을 연구하고 설교를 들어서 죽을 방법을 깨달아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백그라운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냐? 아까도 말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어요. 뭐 주식을 향해서 가고 있든 내 미래의 직장,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그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난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좋음을 찾고 하는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찾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길 원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사람들은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좀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차원의 표현보다는 그냥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 보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이다. 근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음의 흐름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있어야 돼.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흘려보내지는 것이 사람마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누가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 저건 틀렸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네가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어. 돈을 많이 벌면은 너의 삶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기준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언어 체계라고 해요. 세상의 언어 체계. 이 세상의 언어 체계 속에서 그 언어, 세상의 언어 속에서 내 생각과 사고와 철학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이미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좋다라는 걸 알고 흘려보내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작동하냐면 세상의 언어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이 주는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 이런 믿음이 이미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아니죠. 사실 세뇌입니다. 세뇌.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상의 그 마귀의 언어 체계, 세상의 가치관, 언어 체계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강력한 세뇌와 잘못된 믿음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동하고 있는 이 뭐랍니까? 이 시스템, 알고리즘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만이 비로소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세상의 언어 체계가 깨어지고 세상의 어떤 절망감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절망해야 돼요. 이 절망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절망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귀, 영화, 미인들, 인기, 권력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다 가지고 내가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만 가득 찹니까? 헛된 절망감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의 방향이 이 땅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늘 보좌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데 이런 솔로몬의 절망감이 전제되어야만이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에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가지는 거예요. 이거 내 주체가 조금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그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역자들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지금 사역을 하고 싶어 그냥. 응?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어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싶어요. 솔로몬의 절망감이 아니라니까.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에 그냥 입구도 도달을 못해. 입구로. 죽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에 접근조차도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설교하고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하지만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해 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쳐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제가 저의 과거의 어떤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십자가를 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달려가고 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복음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뭔가의 성취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재벌되고 출세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껍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냥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죠. 결국 내 마음을 뭐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역, 목회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어떻게 하시냐? 네가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선교사들을 뭐 제자 훈련을 시켜가 많이 보내도 그것이 하나님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 사실에 직면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열매가 너무나 안 좋게 만들고 예를 들면 막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언어 체계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던 그 언어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절망감이 솔로몬의 절망감이 내 속에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드디어 마음의 방향이 하늘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처음 이렇게 키워다 보니까 자녀가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이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데, 그것이 다 세상 안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막 가출을 하고, 막 이상하게 자라. 반항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절망감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상황적 절망감이 있고 존재적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상황적 절망감이라는 것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절망한다. 절망했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절망하는 것은 결국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나는 좋아지는 상황에 마음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적 절망감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절망감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는 절망감과 유사해요. 존재론적 절망감이라는 것은. 내가 설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뭐 100억, 1000억을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아 라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은 존경과 인기를 얻어도 이거로는 나는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내 마음의 기쁨과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런 존재론적 절망감에 이제 도달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참 정말 안타깝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 굉장히 근접한 거예요, 사실 그게. 솔로몬의 전도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손길,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이 땅에서 뭔가 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거는 복입니다. 복. 아멘.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이에요. 세상에서 못 되는 것이 복이라니까. 실패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존재론적 절망감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근데 내가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그건 완전 저주예요. 아멘. 영원한 절망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설교를 듣고 이해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영적 지식을 쌓고 십자가 복음의 지식을 쌓는 나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주체성이 강해진 납니다. 이전보다 주체성이 더 강해졌어요. 무너진 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이 나가 끝장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애쓰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존재론적 절망감. 세상으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존재론적 절망감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무너진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썬다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서전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썬다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명예와 부와 지위 다 가졌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분명히 있는데,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 창조주를 내가 피조물로서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창조주를, 그 기독교 뭐 하나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창조주가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창조주시여,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무나 이제 절망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새벽 5시까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철길로 뛰어가서 나는 바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 3시인가 4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찾고 있는 창조주가 나다 라고 만나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뒤로 썬다싱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말 그대로 속옷도 안 입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벗어. 그래서 정말 팬티 하나 없이 완전히 알몸으로 쫓아버려요. 썬다싱은 그때부터 알몸으로 밖으로 나가서 사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가지고 완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환경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거지보다 더 없는 빈털털인데 썬다싱의 마음은요 완전 천국을 살아요. 평생을. 이게 천재 자서전인데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접근할 수 있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도달하려고 하는 내가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안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으로 안다. 자, 머리로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해요. 아, 그래, 하나님만이 답이지,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채워져야지. 알아요.
아는데 실제 내 마음은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으로 안 채워져 있어. 그러면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가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마음은 평안한 상태. 이게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머리로 아는 사람은 설교에 공감을 해요. 아, 그래.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공감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삶에서 자동으로 작동은 안 해요.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공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요. 돈 욕심을 막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냥 돈 욕심이 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물질적인 시험, 몸에 병이 든다든지 아픈다든지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막 싫은 소리를 듣고 하면 마음에 시험을 느끼고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머리로 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일한 기준은 뭐냐?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를 안다라는 기준이 뭐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다 알지만 아직도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 하나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복음 다 머리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멘. 자,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십자가를 모른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가만히 있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다 하는데 너의 마음의 자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운전도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 안에서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이전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전에 살았다면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걸 말해요. 이게 가만히 있기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피드백. 자,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채워져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가만히 있다는 그 의미가 마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향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만히 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단 비워지겠죠. 마음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왜 나 자신을 부정해 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나에게도 답이 없고 세상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막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애국 군대하고 싸워봤자 백전백패인데. 내가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살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든 애국 군대에 창칼에 죽든. 이게 가만히 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면 이제 그 비워진 빈 자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체가 해서 하나님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비워지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빈 자리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서 세상을 대면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또 안 돼. 왜 안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내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십자가에서 난 죽는다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채워져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게 나는 아직 몰라. 머리로만 알고 있어.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의 깊은 영역에는 이미 자라고 있어요. 뭐가 자라고 있냐? 너가 지금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불교 스님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고 마음을 비우겠다고 수양을 하잖아요. 수양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그 스님의 마음속에는 너는 지금 모른다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그 알미 또 생겨버려요. 자기 주체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부인되어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아담의 원죄라는 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해도 또 하나의 알미 생겨나 버리고 끝없는 순환, 끝없는 반복. 자아가 안 죽어요. 죽었다 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 했는데 또 살아나고 내가 죽었는데 겸손하구나라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 이런 것이 또 살아나고 이런 끝없는 순환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 이 끝없는 원죄의 뿌리가 끝장내버린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원죄의 뿌리의 순환 가운데 나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원죄를 직면한 나를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 나는 모른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소크라테스의 나는 모른다, 스님들의 나는 모른다라는 철학적 수양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한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제가 너무 언어가 짧아가지고 이 부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 골방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커튼이 쳐져 있는, 이 커튼은 안에 쳐져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쳐져 있어요. 나는 창문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골방에서 평생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갇혀서. 그러면요 누군가가 밖에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어줘야만이 그 사람은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속에 실체 체화되려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아무리 커튼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커튼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커튼을 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커튼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 상황, 내 마음에 솔로몬의 존재론적 절망감을 주는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이런 것들이 택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그 사람이 사회에 실패하고 병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죠. 존재론적 절망감을 가지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 언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세뇌된 옛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성령이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나를 죽여버리세요. 끌어안고 농개가 왜 일본군 그 적장을 끌어안고 그냥 절벽으로 뛰어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자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를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모르구나. 근데 이 모른다라고 고백을 해도 이게 불교적인 고백이 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십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왜? 원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완전히 정말 죽을 수 있는, 나를 죽여버리는 그 은혜의 장소고 복음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의 그 가치를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주님 기도하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갈증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고 갈증을 정복시키는 거예요. 의지와 갈증은 달라요. 죽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체가 더 살아난다니까. 갈증을 이 갈증은 어떤 갈증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이걸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과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갈증을 증폭시키고 그리움을 증폭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가운데 기다리면,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멘. 이렇게 바라보면 성령께서 나의 빈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묵상하신다는 것은 막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그냥 있는 사실,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론적 본질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의 그 사실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